한 주간 어떻게 다들 평안하게 지내셨나요?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얼굴은 아니, 고개는 끄덕하는데 얼굴은 별로 안 평안한 얼굴들로 이렇게 다 쳐다보고 계시는데, 장마 기간이라 가지고 덥고 습하고 비 많이 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좀 짜증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날씨가 좀 꾸물꾸물하고 좀 안 좋으면 오늘 날씨 안 좋네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요즘은 이게 날씨가 좀 안 좋으면 걱정이 돼요. 왜냐면은 이제 저희 교회에 또 이렇게 마음이 좀 아픈 분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려우니까 이게 사실 날씨 영향을 되게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날씨가 좀 우울해지고 이러면 혹시라도 마음이 좀 우울하지 않을까, 좀 힘들지 않을까, 그런 걱정들이 좀 되곤 합니다. 그런데 축복하는 것은 오늘 날씨는 좀 오늘도 마찬가지로 좀 꾸물꾸물하고 우울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화창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 날씨는 좀 꾸물하지만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좀 인사할까요? 화창한 주일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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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날씨 이야기를 드렸지만 요즘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요, 제가 이 목양실에서 이렇게 뭐 설교를 준비하거나 뭐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중간 중간에 또 이제 창밖을 이렇게 보면 이제 비가 이제 부슬부슬 오잖아요. 오는 비를 보면 항상 제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이 찬양을 되게 많이 해요. 빈들의 마른 풀같이 갈급한 뭐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하는 그 찬양을 계속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읊조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찬송의 4절 가사를 정말 좋아합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이 가사 중에 오늘의 흡족한 은혜라는 가사가 제가 부를 때마다 은혜가 돼요. 여러분, 오늘의 흡족한 은혜이 무슨 뜻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흡족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좀 오래 하다 보면 오늘의 그날 충만하고 흡족한 은혜가 아니라 옛날에 받았던 은혜, 옛날에 내가 하나님 처음 만났을 때 주셨던 그 감동, 내가 옛날에 처음에 하나님 만났을 때 이런 은혜가 있었지, 예전에 경험했던 하나님의 인도하심, 막 이런 것들을 녹차 티백도 아닌데 계속 우려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고 계속 물 안 나올 때까지 계속 우려먹는 게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의 흡족한 은혜입니까? 아니면은 예전에 받아놨던 녹차를 우려가지고 더 이상 녹차물이 우려나지 않을 만큼 우려먹으면서 그렇게 우려먹는 은혜를 혹시 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오늘 누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이 아주 적절한 이 찬양 같은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요즘 전국적으로 이 트로트 열풍이 열고 있는데, 예전에 홍진경인가 불렀던 그 사랑의 배터리라는 노래 혹시 아시나요? 이 사랑의 배터리에 청년들 굉장히 좋아하는데, 나이에 안 맞게. 이 서집사님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네, 서집사님 환한 미소로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너무 좋아하시는데, 이 사랑의 배터리라는 노래에 가사의 사랑을 은혜로 바꾸면 이거 완전 엄청 은혜로운 찬양이 됩니다. 예.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나를 은혜로 채워줘요. 은혜의 배터리가 다 됐나봐요. 주님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주님은 나의 배터리. 완전, 그죠? 내겐 주님만이 전부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죠? 네. 완전히 이거 완전 굉장히 은혜로운 가스펠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가 이거를 뭐 해놓은 게, 이게 설교 시작하자마자 조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초반에 제가 한 방 먹이고 시작하려고 이 노래를 준비를 했는데, 태어나? 네. 네. 그래서 근데 이것처럼 진짜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채워져야 되는 은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휴대폰을 쓰다가 핸드폰을 이제 밤에 자기 전에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 둡니까? 아니면은 배터리를 충전을 해요? 그렇죠. 충전하죠. 충전해야지 내일 쓸 수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의 우리 영혼이
하루 동안 우리의 영혼이 다 이 세상에서 방전이 된 상태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서 저녁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다시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채워질 때 비로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런 은혜를,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는데요. 정말로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 오늘 그날 주시는 흡족한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는 더 말할 게 없거든요. 성도의 삶은 은혜 빼고는 할 말이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뭔가 가슴 뭉클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뭐라 그러냐면 진짜 나 엄청 감동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가슴 뭉클한 이야기 들으면은 이게 사실 뭐 성경 이야기를 들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평소에 이야기를 하는 건데 우리 뭐라 이야기합니까?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야, 네 은혜, 네 말을 통해서 나 진짜 은혜 받았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예.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뭔가 세상에서 일을 할 때 아주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이거 진짜 행운이 따라야 된다, 이 뭔가 진짜 일이 좀 잘 돼야 된다, 잘 풀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린 뭐라 그래요?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죠. 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뭔가 정말 굉장히 어려운 일을 이루었을 때 와 대박, 야 너 그거 진짜 대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린 뭐라 그래요? 우와 진짜 은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는 모든 삶이 은혜를 빼고는 설명할 수 없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은혜와 떨어질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거든요. 마치 그 전라도 사투리 중에 거스기가 있잖아요. 거스기. 예. 거스기 해가지고 거스기 했어 이러면은 다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은혜는 그런 존재예요. 예. 모든 명사와 대명사와 형용사를 다 대체할 수 있을 만한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 은혜에 대해서 뭔가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하면서 이 은혜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에 대해서 잘 고민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 같아요. 너무 습관적으로 쉽게 은혜 이러다 보니까, 우리 와이프도 은혜인데, 네, 은혜 이러다 보니까 계속 이 은혜가 너무 그냥 일상적이고 되게 그냥 뭔가 이렇게 깊이 있게 은혜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좀 가벼운 은혜? 일상적인 은혜? 흔한 은혜? 그런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는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사실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은혜 이렇게 가는 삶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 은혜가 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은혜의 실체가 있는 은혜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실체 없는 은혜가 아니라 실체가 있는 은혜가 우리에겐 필요한데,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노아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던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 노아 이야기는 사실은 성경의 인물 중에서 세상 사람들, 넌크리스찬들도 알고 있는 몇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 노아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 예수님은 당연히 알 거고, 뭐 다윗 왕도 아는 사람들 많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노아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 알 거예요. 근데 이 노아, 특별히 이제 2014년에 우리 한국에 좋아하는 러셀 크로우가 주연했던 노아라는 영화, 이게 약간 판타지라서 좀 성경적이지는 않는데 노아라는 영화도 나왔고요. 그리고 2007년에 저도 엄청 재밌게 본 영화인데 에반 올마이티라는 헐리우드 그 코미디 영화가 있어요. 이 영화가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각색해서 굉장히 재밌게 만든 영화인데 여러분 꼭 보시기를 추천합니다. 앞에 있는 노아는 안 보셔도 되지만 뒤에 있는 에반 올마이티는 이게 그 몇천 년 전에 노아 이야기를 현대화한 아주 잘 만든 영화예요. 근데 이 에반 올마이티를 통해서도 사람들은 아마 그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다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의 범죄 이후에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지면서 결국에 노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죄악이 너무나도 가득한 걸 보시고 하나님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내가 여기에 사람 만든 거를 한탄한다. 그래서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 표현치고는 너무 과격하지 않습니까? 내가 사람들을 이 땅에서 쓸어버리고 싶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노아 당시에 이 땅엔 죄악이 너무너무
너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을 하시는데, 다만 그곳에서 노아라는 한 인물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구원을 해주는, 심판 가운데 구원해주는 은혜를 노아에게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과연 노아가 어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 가운데 노아를 선택하셨을까? 근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 뭔가 나오는 게 없지만, 여기에 딱 한 소절, 창세기 6장 8절에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정확하게 선택한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라 라는 이 한 문장이 하나님께서 심판 가운데 노아를 선택하신 분명한 이유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흔히 그 은혜라는 말을 들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실체에 대해서 좀 고민하지 않는 습성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이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왜 파블로의 개라는 그 실험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종을 치고 먹을 것을 계속 갖다 주고 종을 치고 먹을 것을 갖다 주니까 종만 쳐도 침을 질질 흘리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이게 계속 우리에게 뭔가 세뇌하듯이 은혜라는 말을 계속 듣다 보니까 뭔가 은혜라는 말이 왔을 때 막 은혜를 받아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 은혜가 뭔지는 모르겠고 이런 것들이 많지 않는가라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은혜면 다 좋은 것, 이런 어떤 그 관념이 우리 안에 좀 들어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사실 이런 태도가 쌓이고 쌓이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놓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셨던 이 은혜를 한번, 이 은혜의 실체를 살피면서 우리가 두 가지 은혜를 좀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노아가 받았던 첫 번째 은혜 따라하겠습니다. 여겨주시는 은혜. 네, 오늘 본문 뒷절인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성경은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 완전한 자였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아무리 성자라도 의인이 될 수 있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이 땅에? 없겠죠. 그 어떤 성자라고 하더라도 인간은 그 안에 다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것처럼 의인이었다, 당대 완전한 자였다라고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우리는 못 돼요.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노아도 죄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노아를 왜 의인이라고 평가해 주시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평가하시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일까요? 저는 그 이유를 그 뒷절에 나오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라는 말에서 우리가 힌트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사실 한글 성경에 보면 이 세 가지, 의인이었고 완전했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는 게 평행한 라인으로 한글 성경은 기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을 보면 뉘앙스가 다릅니다. 특별히 영어 성경을 보면요, 노아는 의인이었고 당대의 퍼펙트,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and라는 구절이 나와요. 접속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영어 성경이나 원어 성경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노아가 의인이었고 완전한 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사실을 더 부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더 무게를, 중심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당대 완전한 자로 인정해 주시고 여겨주신 이유는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노아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완전한 자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세상 속에서 완전한 의인일 수 없고 완벽한 사람일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애씀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성경상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다 하나님의 이 여겨주심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려고 몸부림쳤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은 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의롭다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고 언약을 맺어주시는 은혜들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로마서 4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말씀을 쓰면서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고, 그리고 당대 완전한 자라고 여겨주신다라는 이 여기신 바 됐다, 여겨주신다, 여기신다, 이런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 읽어보시면 특별히 로마서 4장 이 짧은 한 장 말씀에 여겨주신다라는 말씀이 11번이 반복됩니다. 여겨주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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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겨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여겨주심의 은혜를 우리 모두도 이미 경험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의롭다 하고 완전한 자라고 여겨주셨기 때문에 그 여겨주심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기 때문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사도 바울 고백처럼 죄인 중에서 가장 우두머리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라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나아올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너는 의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사랑하는 존귀한 자다 라고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여겨주심의 은혜가 비단 바울뿐만 아니라 노아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여겨주심의 은혜는 노아가 입은 은혜가 아니라 노아가 은혜를 입었더라가 아니라 우리도 입은 은혜, 내가 입은 은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도 정말 노아 시대보다 오히려 더 패역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러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에 하나님, 나는 죄도 많은데, 저는 완전하지도 않는데, 이런 핑계를 대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놓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그 여겨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노아가 받았던 은혜는 따라하겠습니다. 맡겨주시는 은혜. 여러분, 세상의 모두가 자기의 삶의 목적을 쫓아서 악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사명을 붙들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 모릅니다. 저는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굉장히 큰 은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면서 주어진 한정된 인생을 살잖아요. 다 인생에는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정된 기간을 통해서 저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자기의 삶의 목적과 또 인생의 가치와 또 자기만의 행복을 쫓아서 우리는 모두 다 그렇게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아가면서 우리의 주어진 이 한정된 인생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목적,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내 행복만 쫓아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간들 그 끝에는 결국 수고와 고통과 허무함만 남게 되는 것이 그게 인생의 본질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이에요. 한번 볼까요? 전도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1장 13절입니다. 시작. 이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무슨 말입니까? 온 마음이 다 거기 가 있어도 온 머리가 막 CPU를 돌리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부귀를 누릴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좀 잘 살아볼까? 아무리 우리가 인간의 머리를 돌리면서 산다 하더라도 그 한정된 인생의 끝에 도달할 때, 죽음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은 다 허무하다는 거예요. 수고만 남게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요, 네 길을 가지 마라. 너의 목적과 너의 가치와 너의 행복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사명을 붙들며 살아가는 인생이, 그 인생의 끝에서는 사명을 붙드는 인생이 결국에는 허망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사명을 붙드는 인생, 그 인생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거든요. 며칠 전에 제가 TV를 보다가 비긴 어게인이라는 TV 프로그램을 보게 됐어요. 이게 막 돌아다니면서 버스킹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에서 참 인상적인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본 내용이었는데요, 이 가수들이 나와서 한 곡씩 막 부르기도 하고 여러 명이 같이 듀엣도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맨 마지막 곡으로 다 같이 부르는 한 곡을 뭘 선택했냐면 그 G.O.D의 길이라는 곡을 선택을 했어요. 네. 이 길이라는 곡의 가사가 이런 가사입니다.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맞는 길인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나는 그냥 걸어간다, 이런 가사거든요. 근데 이 곡을 부르면서 한 명씩 이 곡을 불러야 되는데, 그 중에 한 가수가 자기가 불러야 되는 파트를 놓친 거예요. 근데 왜 놓쳤냐면 앞에서 부르는 이 곡의 가사를 듣다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부르는 파트도 잊어버리고 그 곡을 가만히 듣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부르다가 이 사람이 안 부르니까 재빨리 이제 그 파트를 커버를 하고 이렇게 이제 불러주고, 그 곡이 이제 끝났는데, 끝날 때까지 이 가수가 가만히 노래만 듣고 있는 거예요, 한 가수가. 근데 그 곡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이 가수가 갑자기 눈물을 뻥 터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불렀던 가수들, 다른 가수들도 막 당황하기 시작하고, 앉아 있었던 회중들도 막 당황하면서 갑자기 우니까 가수가, 그래서 막 그 가수 옆으로 가서 막 이렇게 안아주기도 하고 위로해주면서 왜 우냐고 막 이렇게 하는데, 위로해주면서 다른 가수들도 다 울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가, 그 곳이 완전히 다, 가수들도 울고 앉아있는 회중들도 다 울고 관객들도 울고, 그러면서 마지막에 그 울음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막 정말 눈물 다 흘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이 마치면서 마지막에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수들을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인터뷰를 하면서 이 분들이 다 동일한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 가사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부르잖아요. 이 가사를 부르면서 이 가사가 너무 공감이 되는 게 뭐냐면, 자기도 몇 년 동안이나 정말 치열하게 앞만 보면서 성공하려고, 유명해지려고, 정말 가수가 되기 위해서, 유명한 가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정말 애를 쓰면서 달려왔는데, 어느 순간 이 노래를 부르면서 내 삶을 돌아보니까 과연 내가 서 있는 이곳, 내가 지금 가수를 하려고 서 있는 이 자리가 지금 내한테 맞는 자리인지, 그리고 내가 진짜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내 인생이 정말 맞는 옳은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그런 해결되지 않는 그런 궁금한 마음들, 막막한 마음들이 드니까 그게 이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 길이라는 곡의 마지막 가사가 이렇게 끝나요.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서 내 꿈은 진짜 이루어질까? 여러분, 이 곡을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다 마음으로 함께 울면서 눈물을 흘리게 만든 이유는 뭐냐면, 정말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정답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모든 인생들은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그렇게 버티고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인생이거든요. 이게 더도 돌도 아닌 우리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정답을 아는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우리 인생의 정답은, 말씀은 이렇게 해요. 우리 인생의 정답은 내 삶을, 이게 정말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내가 걷는 이 길이 맞나?
내가 가는 이 길 끝에서 내가 세우는 이 계획 가운데 내가 꿈꾸는 삶과 가치를 걸어갈 때에 그 가치 끝에서 내 꿈이 진짜 이루어질까? 이렇게 걸어가는 내 온통 내 길을 걸어가는 삶은 결국 정답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너의 인생의 길이 네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너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걸어라. 하나님이 너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길을 걸어라.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것이 가장 완전하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그것이 가장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노래하고 이렇게 공감하면서 이렇게 막막해 합니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지? 내가 하고 있는 이 길 진짜 맞나? 이 길 끝에 내가 진짜 원하는 추구하는 그 행복의 삶이 진짜 있는 것일까? 이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공통된 고민일 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에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뭡니까?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여러분 그 땅이 무슨 땅이에요? 나를 보내신 그 사명의 자리잖아요. 나를 세우신 내 인생의 자리잖아요. 나 주저함 없이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나? 내가 옳은 길에 서 있나? 내 인생의 끝에, 내 삶의 끝에, 내가 걸어가는 이 길 끝에 내가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과 불안함을 다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불안하지 않는 존재예요. 왜냐? 우린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가 그 사명을 맡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네. 이것이 사명자가 누리는 인생의 특권이에요. 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 사명의 길을 깨달았다 하더라도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저함 없이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에요. 노아의 경우도 그랬거든요. 노아가 방주를 지으라는 사명을 받았지만 노아는 방주가 무슨 물건인지도 몰랐을 거예요, 아마도.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방주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큰 배가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방주를 지어라 그런데 방주가 뭐죠? 아마 분명히 노아는 이렇게 물었을 거예요. 방주는 뭐냐면 큰 물 위에 이렇게 바다 같은 물 위에 이렇게 붕붕 떠다니는 게 방주야.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바다가 뭐죠?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겠죠. 네. 아, 바다는 알 수도 있었겠다. 그때 이미 물과 궁창을 막 나누고 했으니까. 그래서 물에 떠다니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걸 왜 육지에 만들어야 되는지는 모를 수 있었겠죠. 다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지만 노아는 거기에서도 순종함으로 주저함 없이 그 일을 했습니다. 또한 성경에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노아를 비웃었겠죠. 해 쨍쨍한 날에 너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조롱과 비웃음을 당했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더 이상 노아에게 출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되지 않는 것일 수도 있지만 성경상으로는 더 이상 1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시거든요. 노아는 1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그 사명을 붙들고 묵묵히 주저함 없이 걸어갔어야만 됩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이런 상황 속에서 묵묵하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저는 그것이 노아가 우리 인생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노아가 주저함 없이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붙들면서 꿋꿋이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붙들면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순종의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떠한 은혜의 여겨주심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돌이켜보면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미 얼마나 많은 여겨주심의 은혜를 주신 줄 모릅니다. 나는 약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초라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나는 형편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외로운 자라고 생각하고, 나는 불안한 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기시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 지금도 이 시간 여러분 찾아가셔서 너는 외로운 존재가 아니야, 너는 불안한 존재가 아니야, 너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야, 이렇게 우리를 여겨주시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아니야, 너는 의로운 내 자녀야. 하나님, 저는 가치 없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 땅을 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야, 너는 가장 소중하고 존귀한 나의 보석 같은 내 자녀야.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당신에게 어떠한 사명을 또 주셨습니까? 아무런 꿈도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인생을 찬찬히 하나님 안에서 고민해보면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열심히 돈을 버는 재주가 많아서 열심히 돈을 벌고 그 재정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는 사명을 주신 분도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어떤 은사가 있어가지고 나는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사명을 하나님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의 열정들이 불을 듯하게 일어나서 정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만난 기쁨을 흘려보내고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떠한 사명이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여러분 견고하게 붙드시고 주님 앞에 나가시는 것들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 적용으로 여러분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에 대한 두 가지 결론인데요. 첫 번째는 여겨주심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다, 내가 완전한 자다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 교만할 수 없죠. 다 이렇게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의롭지 않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 아니라 동행이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교만의 반대말은 동행입니다. 반대로 동행의 반대말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반대는 교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거든요. 여러분, 이 여겨주신 은혜를 아는 분들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적용은요, 맡겨주심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순종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라고 그것을 깨달았다면 노아처럼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꿋꿋하게 무던하게 주저함 없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살다 보면 내게 주신 사명을 좀 잘못 들어가지고 실수로 해서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사명이 아닌데 내가 이걸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열심히 꿋꿋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버리면 내 인생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저는 감히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이라도 내가 사명이라고 받고 사명이라고 여기고 그 사명을 묵묵하게 꾸준하게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잘 감당했는데 이게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들어요. 하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의 인생을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길이라고 믿고 하나님의 길을 붙들고 묵묵하게 걸어 나아갈 때 그것이 설사 잘못 판단한 것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을 축복하지 않으시겠어요? 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들어 사용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반드시 사용하실 것입니다. 정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정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어쩌면 노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잘못 듣고 100년 동안이나 마른 하늘에서 방주를 짓는 그런 헛일을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는 그 노아의 인생이 결코 헛된 인생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100년이 어떻게 무의미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의미가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이 너무너무 클 거예요. 아마. 저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안정된 사역지에서 좋은 배려를 받으면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편하게 사역했거든요. 그리고 건강도 온전치 않았기 때문에 갑자기 개척하라는 말씀 앞에 사실 안 당황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이 맞습니까?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게 진짜 정답이든 아니든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불안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개척을 시키신 게 이게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정답일까? 잘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라고 믿고 걸어가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걸어가는 지난 1년 반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축복들을 제 삶 가운데 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셨는지 모릅니다. 저는 지금도 이 개척 잘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냥 순종하면서 걷는 거죠. 순종하면서 걷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한 여겨주심과 어떠한 사명을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도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여겨주심의 은혜와 이 맡겨주심의 은혜 안에 우리가 더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내 삶에 어떠한 여겨주심으로 나를 여겨주셨는지 또 하나님 내 삶에 어떠한 사명을 주셨는지 그 사명을 잘 깨달아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나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각자의 적용으로 나아갑니다. 그 적용으로 함께 또 나눌 때에 그 나눔 시간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 기대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